출애굽기 20장 15절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8절인데요. 우리 22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며 십계명을 주십니다. 단지 살아가야 할 삶의 당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한 삶이 어떠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구조도 동일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4장 이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 복음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도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그 목적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열등하고 저급한 삶에서 탁월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에 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급한 삶에서 탁월한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도적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은 주기 위하여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삶이지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주 탁월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묘사하는 삶은 불법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불법적인 삶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삶,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입니까? 합법적인 것입니까? 합법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합법적이지만 자신의 욕심만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도둑질할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일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도둑질하는 그 첫 번째의 삶은 불법적인 삶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삶은 합법적인 삶이지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 땀 흘려 일하는 그것이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도둑질하는 것은 불법적인 거예요. 죄된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으로 세상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불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단지 그런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일하는데 주기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하여 돈을 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단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지속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도둑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일부입니다. 도둑질은 사단의 유혹과 죄의 속임으로 인한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하지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것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한 만국을 주시겠다라고 유혹하지요. 사단은 자신에게 경배함으로써 권세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는 것이지요. 고통이 수반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예수님을 구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생애 동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힘든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삶은 힘든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도둑질하라고 유혹합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들에게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떡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탈북한 세터민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세터민들은 퇴근 시간 되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이 집사님을 중간 그 지도자로 만들어 놓고 그 하지 못한 일을 남아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무 외에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당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4대 보험도 제대로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닌다면 그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하지요. 일하지 않고 그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면 그것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시장에 가거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깎는 일이 그렇게 싫어요. 외국에 가서도 어디 가면은 바가지 씌우니까 무조건 중국 가서도 50%를 이렇게 후려쳐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에 적당한 가격을 붙이고 팔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과도한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것 그 이상으로 가격을 붙여놓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을 신뢰를 못해요. 저건 분명하게 가격이 더 많이 책정된 걸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지요. 얼마나 큰 사회 비용들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에 적당한 가격 이상으로 붙여서 물건을 파고자 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도 그렇게 취해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탈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고 흠집을 내는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지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의 민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과정이 도둑질하는 과정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해서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일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지요. 정당한 방식을 어리석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일해서 얻는 것을 힘들어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도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과 깨끗한 양심보다 잠시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훨씬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거짓에 의한 정욕으로 가득 찬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이 도둑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들도 물질적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들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정당하게 일하는 것을 무시하고 쉽게 일함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도둑질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진리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지 그리고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고 그것을 탐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지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요. 잠시의 수고나 고통을 꺼리며 잠시의 즐거움이나 삶의 안정을 조금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남의 것을 탐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둑질에서 얻는 소유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남을 속여서라도 이 세상의 자원을 확보함으로 삶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도둑질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도둑질하라고 하는 죄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 손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함으로 필요한 것을 얻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도 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험하는 지루함, 좌절, 허무함, 그 모든 것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저주이지요. 그러나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우리도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함이,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일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요.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고 제 손으로 일하는 그 동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초점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은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땀 흘려 일함으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유하기 위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피로만을 따라, 그 욕심을 따라 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 많은 연봉을 받아서,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조금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하는 목적과 동기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궁핍한 것에 대하여 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소유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나누어 주기 위해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의 그러한 직업과 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이유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기 위하여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피로만을 위하여 그렇게 소유하기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유익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일하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타나는 그 통로로 여러분들의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단지 얻기 위하여 살지 말고 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지금 한국 사회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저 북한 땅에는 더 그러하지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정 때 잠깐 그 처갓집에서 TV를 봤나 그런데 그 한 장면이 인상이 남았어요. 그 아프리카 같은데 우간다인가요? 근데 그 여러 아이들이 있고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을 떠나 사흘 동안이나 다른 집 가서 노동을 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뭐 옥수수도 털어주고 막 일해서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 되나요? 사흘 동안 일한 게요.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는데 무슨 뿌리 식물 같아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갈더라고요. 그래서 포대기로 한 요만큼 그 가루를 가지고 또 집으로 한참 걸어갑니다. 근데 아내는 아파 누워 있어요. 흙집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딸이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하고 불에다가 끓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띄워 먹는 거예요. 그것도 못 먹고 그것도 못 먹는 때 흙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흙을 먹는 아이? 뭐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도 굶주린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듣지요. 또 한국 사회에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휴가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여가 선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유 가운데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성경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 사람의 것이다. 그렇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맡기셔요.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을 그냥 풍족하게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물질을 주시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물어야죠. 하나님, 이 굼빛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아요. 각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기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동시에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재물 그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휴식과 즐거움을 위하여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12장 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예를 보더라도 욥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그러한 생활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욥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일이 일상적인 삶의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1장에 보면 가족 잔치를 베풀고 그것을 즐거워한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수님 또한 가난한 자들, 과부들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부잣집에도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지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한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단지 도둑질하지 많은 것에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땀 흘려 일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만족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그 일을 통하여 땀 흘려 일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